반갑습니다. 부성 3부 부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부성부 4번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우리 교수님이 명화로 읽는 이제 구약 많은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으셨는 것 같은데 시간이 이제 한정되다 보니까 35분에서 40분 정도씩 한 강의당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가 조금 시간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4번을 이제 다 보셨던 분들은 좀 더 이렇게 명화로 보는 이제 구약 성경인데 명화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 아닌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또 이러한 그때마다 화가들이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때 당시의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저희는 지금은 말씀을 보고 그 시대적 상황을 이제 유추할 수 있고 또 공부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보다 더 앞서서 몇백 년 더 앞서서 그때 하나님의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이나 상황들이나 뭐 여러 가지 정세나 이런 부분들을 다 그림 속에서 표현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또 새로운 그림으로 명화로도 또 말씀에 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구나 또 그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구나 이러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뭐 그림에 대해서 조예가 있거나 뭐 그렇진 않는데 명화를 많이 찾아보고 또 그 명화를 이제 좀 더 공부해 보는 것도 관심이 있다면 참 좋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8월달도 이제 마지막 주죠. 무더운 여름이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고 몇몇 분들은 이제 맞으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맞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건데 이제 1차 맞기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백신을 맞고 물론 이제 2차까지 맞아야 된다면 조금 이제 10월달까지 어느 정도는 시기가 필요하겠지만 이제 10월달 정도가 되면은 백신을 맞고 또 소그룹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한이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또 백신을 맞은 분들에 한해서 4명까지 이제 소그룹 모임이 그냥 일상적인 모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그것이 더 확장돼서 이게 비대면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대면으로 만나서 모임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쉬고 또 말씀 보고 또 책도 보고 이렇게 쉼의 시간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요. 부성부를 생각하면서도 이게 영상으로 뭔가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고 또 어떤 이제 영상이나 아니면은 자료를 이제 보여주는 부분들은 물론 좋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에 상당한 어떤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부성부 모임이 이제 대면으로 모여서 그러한 부분들 좀 우리 부성부 이제 성도님들에게 좀 더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러한 것들도 많이 생각이 났는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대면이 되어서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면서 또 서로가 믿음으로 또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랑,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은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라는 문제 뭐 너무나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고 또 우리의 삶에서 용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특별한 뭐 용서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문제가 결코 간단하거나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교환을 쭉 보시면은 이게 용서라는 것이 나는 용서라는 것과 상관은 없는데요, 용서할 사람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고 또 내면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은 자이구나, 또 내가 용서할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속으로 또 내 내면에 또 생각지 않는 그러한 모습, 영역 속에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종의 비유,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통하여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셨죠. 그래서 많은 어마어마한 빚을 이제 진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그것을 100달란트 이제 빚진 종에게는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100억이 이제 1일 노동자가 100억이 빚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뭐 몇 대가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갚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뭐 그런 개념이죠. 1만 달란트니까는 뭐 100억이 아니라 몇 조가 되지 않을까. 1달란트가 1억, 2억 뭐 이 정도 생각한다면은 만억이니까는 그럼 얼마죠? 하여튼 상당한 그러한 이제 빚을 진 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빚진 자를 이제 빚을 다 제해줬는데, 그런데 그 종은 이제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이제 100일치의 노동값을 이제 그 사람이 또 이렇게 그 사람한테 빚진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을 보고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자기는 10,000달란트를 빚진 것을 이제 감하게 받았는데 또 생활하려고 하니까 막막했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100데나리온 이제 빚진 사람한테 그것을 갚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이제 못 갚는다 이렇게 하니까는 그 이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0,000달란트,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어떤 대가, 혜택, 뭐 어떤 거, 뭐 조건 없이 다 용서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우리 주변에서 있는 사소한,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제 우리가 용서받았는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교도소를 자기가 교도소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라 그러면서 주변에 보니까는 친한 사람들, 친구들, 뭐 어릴 때 상처 준 사람들, 또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뭐 가족들도 있고, 뭐 배우자가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까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감옥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감옥이 있는데, 그런데 그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다 자유를 줄 수 있는 열쇠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주는데 우리는 그걸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용서가 예수님께서 그 용서의 열쇠를 주셨는데 우리한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것을 용서치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봤을 때는 나는 그러면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용서할 사람들이 없는데 부모님, 뭐 형제, 뭐 자녀, 가족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용서가 이 큰 의미에서 무슨
큰 잘못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용서를 한다라기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가슴 속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잘 해결하고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볼 때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그런 종의 비유를 왜 하셨을까? 뭐 그런 이제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깊이 이제 고민하면서 내가 정말 마음속으로 용서치 못하는 사람들 혹시 없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뭐 지금 저는 뭐 주변에 그렇게 죄를 짓고 담 쌓아서 이렇게 막 서로 보지 않을 것 같은 뭐 이런 관계를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은 거의 잘 지금 생각에는 많지 않는 것 같은데 군에 있을 때 다들 이제 군 시절 하셨던 이제 남자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제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이제 폭행 이 구타가 많이 이렇게 근절되고 있는 중에 제가 군에 갔습니다. 그래서 딱 2등병으로 이렇게 자대를 배치받았는데 병장들이 다 이렇게 그 구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영창을 가 있다가 와 있는 사람도 있었고 영창 가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이제 분위기가 부대 내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고참들이 이렇게 후임들을 2등병, 1병들을 이렇게 구타하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약하게 구타하려고 하려면은 또 소은술이라고 이렇게 이제 찌른다고 해야 되죠.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윗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리면은 그 사람이 이제 병장들이 벌을 받게 되는 그런 편지를 쓸까봐 조심하고 있던 뭐 그래서 이제 서로 사이는 별로 좋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럴지라도 이제 폭력을 한 사람들은 폭력을 했었고 뭐 구타가 어느 정도는 이제 허용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참 보면은 선한 사람도 있는데 악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유 없이 구타하고 이런 이제 선임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참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뭐 여러 가지 뭐 경우의 수 또 어떤 사건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참 용서 자체가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물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은 화가 오르고 치밀어 오르고 막 이렇게 피가 끓는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직접 뭔가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맡기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긴다. 순순히 나의 어떤 욕망, 이기적인 욕심, 나의 어떤 편견, 나만의 어떤 고집이나 그런 생각으로만 상대방을 미워하고 이제 욕하고 또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맡기면은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많으면 내가 벌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상대방이 이제 잘못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상대방을 골탕 먹일까, 내가 한번 먹여야 되는데 내가 나만 이렇게 빚지고 맞고 살 수는 없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게 정말 그것이 옳고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리해 주시겠다. 뭐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수는 하나님께 갚는 것이죠. 하나님이 갚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고 그냥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깊이가 있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고 속이 이제 천불이 나고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두려운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그냥 우리가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잖아요. 뭐 큰 권력층과 싸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면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응징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정말 이 사람이 죄인인지, 이 사람이 정말 이게 나쁜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고, 어쨌든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당신이 용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거나 얼굴을 마주할 때 더 이상 피가 끓어오르지 않고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든다면 그들의 변화를 간절히 바란다면 상대방을 용서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러면은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대방을 용서하고 또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가족이거나 부부거나 부모님이거나 형제거나 친한 친구거나 뭐 이제 한번 그때는 벗고 이제는 일평생 볼 일 없다 이런 사람이라면 또 덜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하고 늘 가까이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하면 더 용서해야 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결혼 생활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결혼 생활의 애정과 친밀감과 즐거움은 두 사람 사이에 절대 용서하지 않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서로 간의 헌신에 달려있다. 뭐 행복한 결혼 생활은 절대로 상처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갖고 와가는 것이다. 서로 노력하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가 싸우지 않고 또 부딪히는 일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부부라 할지라도. 그렇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께 맡겨드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품고 또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피치 못해서 서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또 더 사랑으로 또 가까이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잘 이렇게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성부 모든 가족들도
뭐 그 깊이에 따라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용서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꿍해서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뭐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한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죄를 갚아달라고, 이것이 아니라 이 이제 서로가 얽혀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맡겨드리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더 사랑으로 또 기도함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부성부 가정들 또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그러한 삶, 하나님 안에서 모두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성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 베풀고 또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보내시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성부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또 부부의 생활 속에서 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또 사랑으로 잘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직장생활과 또 모든 삶과 형편 속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1시 50분에 구글 미트로 꼭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